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밝혀주신 우리들의 근본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자비의 님, 사랑의 님, 연민의 님, 그것으로 무량 공덕이 있음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량한 이익을 드러내 주시는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공덕의 길, 염의 길, 평안의 길, 그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거룩한 진리에 귀의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가르침을 전해주신 역대의 스승들, 그리고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역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무량한 인연 있는 불자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한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함께한 나도 남도 이로운 삶을 나아가는 물러남이 없는 그 한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 참 사람들, 승가 대중께 귀의합니다. 오늘 접할 우리 부처님 말씀은 법화경 신해품이다. 그죠? 신해품. 신해품이라는 이 품의 제목이 참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신, 믿음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해,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알아가는 품이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비유품에서 이 커다란 집, 불난 집에서 불이 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가장 걸림이 없이, 거침이 없이 내거리에서 모든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선정과 해탈로 살아가는 오직 한 길을 사세요. 이 방향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해품, 여기서는 이제 비유가 바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공자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 비유품을 화택유, 불난집에 비유했다. 이번에는 공자유, 가난한 아들에게 비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식, 꼭 자아를 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또 왜곡되어 있는지, 찌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품입니다. 이때에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령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걸련이 부처님께 미증요의 법을 들었습니다.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조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 사리불은 상수제자로 또 으뜸이죠.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것을 듣고 나머지 4대 성문들이 부처님께 더불어 기뻐하면서 말씀을 올리죠. 먼저 해명 수보리,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공에 대한 이치의 으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마하가전년, 가전년은 논의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으뜸이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외도도 가전년을 격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마하가섭,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후계자로 보고 있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입적한 그 모임을 주도하신 분. 그러면은 그 모임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 장례나 모든 결집이나 이런 거를 주도하신 분이다 하면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대중들의 신뢰가 두터웠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처님의 후계자로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후계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사리불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마하목걸련, 목련존자죠. 신통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통력에서의 으뜸, 보이지 않는 능력, 감춰진 능력이 드러나는 데서의 으뜸이다. 그래서 목련존자의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바로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는 이러한 목련후모, 이러한 설화도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이 네 분을 제 4장에서 내세운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이 네 가지는 갖춰야 할 것이다. 보살이라면은 이 성문이 갖춘 이 네 가지는 갖춰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수보리, 공에 대한 이치입니다. 공에 대한 이치는 이것은 인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바로 정견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적을 드러내고 집착을 하고 있는 이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바로 이런 공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전년, 논의를 조리 있게 잘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라. 이렇게 전도선언을 말씀하실 때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이치와 조리에 맞게 설하고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일관성이 있게 조리 있게 항상 이야기하는 삶. 그래서 가전년 존재를 번째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조리 있을 때는 우리 생각이 흔들림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투서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흔들리는 이 업이라는 감정이 나를 흐리기 때문에 앞뒤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바로 논의제일, 논의에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하가섭입니다. 가섭은 어떻게 살았지요? 그죠? 항상 투타행으로 살았지요. 투타행.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가지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필요한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우리가 무소유, 무라고 말하니까 없다,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유에 대한 부정이지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다 하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근본 정신은 바로 내가 가졌다라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집착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맞닿아 있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최적으로 잘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 무소유를 하고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이 잘 쓸 수 있는데 남이 못 쓰게 내가 가두고 있다면은 그것은 소유의 삶, 집착의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소유, 바로 최소한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다행이죠.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라고 한 그거는 당신이 안 가졌느냐? 당신 무소유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인하교도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 그럼 주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것을 정리를 한 것이 무소유다. 소유라는 집착이 없는 소유. 이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자인화교가 외형상 거의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 자인화교에는 무소유가 계율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소유한다고 홀랑벗고 삽니다. 그죠? 자기가 홀랑벗고 살면 누군가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어요. 이게 무슨 무소유냐.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소유라는 예 대신에 우리 부처님 말씀에서 들어간 게 불음주가 들어갔지요. 그럼 불음주, 술을 먹지 마라. 그죠? 왜 술을 먹지 말까요? 술은 정견을 흐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독성이 있다. 이거죠. 즐기게 되잖아요. 즐긴다는 건 뭐예요? 집착을 하게 돼요. 중독성을 가지면 집착을 하게 돼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되죠.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름주계는 뭐냐? 업에 또는 업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름주계를 우리 대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차를 마시는 게 되죠. 곡차가 되는 거죠. 곡식으로 빚은 차.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풀고 서로 간의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사이가 더 돈독해지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수단,
곡식으로 빚은 차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 자기 에고가 올라와서 다툼이 시작되면은 나의 정견을 흐리는 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음주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부처님의 계의 정신은 나를 해치지 말아거든요. 그죠? 나를 해치지 않으려면은 그러한 중독성이 되는 집착, 그것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성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많죠. 그죠? 그럼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뭘까요? 그것이 삼독 가운데 탐입니다. 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탐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의 반대. 그죠? 좋아 안 하니까 배척하는 거죠. 그것이 썩내는 거죠. 그리고 정견이 없이, 알아차림도 없이 이몽둥 어부의 바다에 떠내려 다니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 밝음 없음이죠. 그래서 삼독으로도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삶, 바로 투타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소유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또 수신 장치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값이면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똑같이 갑자기 카메라가 방송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나의 다루는 능력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장비 자체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소유가 되는 거지요. 그죠? 집착이 강렬하게 됐으니까 필요 없는 것을 집착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 가섭, 바로 투타행. 우리들의 삶에서의 투타행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내가 가진 거의 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이 남에게 있으면은 남이 이걸 필요로 하면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그죠? 같이 쓰는 것. 이게 바로 무소유예요. 가지지 말라. 법적인 소유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집착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보여준 것. 바로 투타행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하 목걸련. 신통제일이죠. 사리불과 함께, 사리불과 함께 상수제자였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리되기는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이 뭘까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드러났던 것이 이렇게 하면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신통이고 그 신통을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되는 거지요. 알고 보니까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를 때가 안 되는 거고 알면은 신통. 이랬습니다. 신통이 가능한 것.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피력, 신통,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치료가 된다.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혼란되고 어지러울 때 여러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고 또는 여러 사람한테 도움도 받아서 안정이 됩니다. 왜 안정이 됐을까요? 안정이 되는 상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본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성문, 수보리, 가전년, 마가섭, 마하목걸련 이렇게 이분들을 두 번째로 무대에 등장시킨 이러한 법화경의 바로 선택, 우리 보살이 살 때 부처님 직접 제자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을 4가지 측면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수보리와 같이 바로 있는 그대로 공의 이치로서 인연의 이치, 연기의 관계를 잘 살피자. 가전년과 같이 흔들림 없이 상대방한테 휘말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로 이야기를 하고 살자. 가서 투타행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데 잘 쓰자.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바로 마하목걸련,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고 살자. 업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이것을 드러내는 삶, 신통의 삶을 살아나가자. 할 수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을 다 하자. 그래서 무량 공덕장, 무량한 공덕의 곳간을 열어서 무량한 공덕의 씨앗을 키워나가고 마침내 피워나가자. 이런 보살의 삶의 4측면, 이것을 부처님의 4대 성문, 제자를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으므로 모든 사람이 수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예의를 차리는 거죠. 옷을 바르게 입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냅니다. 편단우견이라 그러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한 무장을 하고 당신을 해치기 위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행동이죠. 인도 아리안족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의역을 내서 첨가했네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여서 부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대중중의 상수제자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더 할 일이 없다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지난 옛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필요하여 공과 그리고 무상, 형상이 없음, 무작, 지을 것이 없는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의함과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 중생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주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증류를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후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한량없는 보물을 구하지도 않았는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라한 수행, 성문 수행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우리들의 본래 모습에 대한 확인입니다. 무량진보 불구자득 이렇게 한역되어 있습니다. 한량없는 진기한 보배를 내가 따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얻었습니다. 왜 얻었을까요?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얻은 게 아니고 재발견을 한 거지요. 재발견. 그래서 무량진보 불구자득. 왜 그럴까요? 아라한의 도에서 나는 열반에 이르렀다. 모든 것은 공한 모습, 인연이 돌아가는 것이고 실체가 없고 그래서 무상, 특별한 모양으로 집착할 것도 없고 무작, 따로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치를 안고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들의 현실로 보면 그냥 기초과학을 한 거하고 같아요. 기초과학에서 자연의 실상은 이런 겁니다 하고 물리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보니까 전부 다 아름다운 색깔, 그거는 빛의 파장의 변화 과정이고, 그죠? 어떤 실체가 있는 덩어리, 그것은 측정하기에, 그죠? 긴 파장으로 하면은 덩어리로 보이는 거고, 짧은 파장으로 측정하면은 구멍 숭숭 뚫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게 되고, 마침내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는 텅 빈 거고 존재하는 인연의 힘, 네 가지 힘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거기까지만 한 것. 이것이 아란, 바로 성문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삶에 응용을 해서 바로 여러 가지 화학이나 여러 가지 공학이나 이런 걸로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모든 불편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길입니다. 이것을 몰랐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를 생각하지 않았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늙었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멈춘 겁니다. 그죠? 뚜벅뚜벅 살아내가야 할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푹 가라앉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센 흐름을 벗어났습니까? 머무르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아서 벗어났다. 애쓰면 휩쓸리니까. 그래서 머무르면 가라앉고 애쓰면 휩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근본 보니까 다 없는 거네. 텅 빈 거에서 인연들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늙은 겁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어떻게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보살도, 이것이 늙지 않는 젊음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위한 가르침, 바로 그런 우리로 따지면은 이치에 머물러서
세상 다 알았으니까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하여, 안락함을 위하여 설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로움과 안락함, 그것이 삼계를 벗어나 세상 모두 텅 비었네.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뭘 하느냐? 보살의 법, 신통으로 유의함.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 중생을 성취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불편한 것을 없애주는 것, 신통으로 유의함입니다.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 온탁한 세상을 아름답게 인연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유도하는 것,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생을 성취하는 것, 모든 중생을 불국에 이르게 하는 거죠. 부처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보살, 바로 4대 아라한, 성문 네 분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과 무상과 무작의 바탕 위에서 신통으로 유의하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이 방향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신의 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4대 성문들에 담긴 그런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 이러한 박영 말씀의 가르침으로 나는 얼마나 신통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가, 나를 비롯한 나와 남은 이 중생을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반성해 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나의 지금 원하는 바 그대로 부처님과 마주하면서 소통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고르시고 이제 부처님을 만납니다. 나의 본성을 만납니다. 부처님 거울 속의 나, 그리고 내 거울 속의 부처님을 다시 만납니다. 부처님 거울과 나의 거울의 만남, 빛과 빛의 몸을 면서 살아있는 이 나의 진여자성과 주님의 청량법신이 함께 하나가 되어 만납니다. 꿈면서 온갖 나를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부처님 빛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바. 그리하여서 마침내 내가 본래 갖추고 있었던 모든 공덕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성취되고 완성되어 빛납니다. 주님의 대표 명사 관세음 보살입니다.
빵 3세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삼보 자존 기옥선은 자비의 마음 항상 그대로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모든 행과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비추어 주시고 지혜의 바다, 공덕의 바다, 서원의 바다에서 원만히 해양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천개의 눈, 천개의 손 가운데 그 눈과 손으로 우리 제자들, 오반님들에게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손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지극한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곳곳에서 있는 여러 사연들 자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삼부님의 가피력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항상 이 순간을 알아차려서 이루는 즐거운 부처님 소본의 바다에 부처님 신통과 자비 바다에 저희 도반님들의 간절한 마음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제불 보살님께서는 원만한 성취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동참하고 원을 발한 제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불자님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시례로 지어왔던 모든 업의 장애가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상서와 경사가 넘치고 일체의 어려움, 관제우설, 삼재팔란, 사백사병 모두 소멸하오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마음속에서 구하는 바, 원하는 바, 뜻하는 바는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오며 하루하루에 1000가지의 상서와 기쁨이 넘치고 순간순간에 모든 어려움이 악 트인 신통의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누대의 조상님, 부모님들, 원근 친척들, 그리고 오늘의 나에 이르기까지 누생에 걸쳐 도움을 주어왔던 모든 영가님들,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의 영가님, 철이산 사이 어둠의 길을 헤매는 영가님, 이 모두 바른 공덕의 모든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이 더하여서 무량겁내 지어온 모든 죄업이 모두 소멸하고 밝음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나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법계의 한량없는 부자들이 다 함께 화엄의 장엄한 생명바다에서 논일며 다 함께 보리의 큰 도량에 들어지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화엄불보살과 함께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입어서 한량없는 무거운 업의장애는 모두 소멸하고 한량없는 크나큰 지혜와 공덕은 모두 드러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나는 곳 있는 곳에서 언제나 보살도를 행하여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서 크나큰 반야로 전덕의 삶, 초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진 그러한 부처님 보살님,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든 어둠이 밝아지고 모든 행이 평안해지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인연을 언제나 부처님, 보살님 전에 축원합니다.